읽어주세요. 축복과 저주의 파노라마. 축복과 이 저주의 파노라마가 신명기 28장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간절한 바람으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 전천후의 축복이 무엇일까?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전천후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곳에든지 복을 받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또 자손과 후손들이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언제 무슨 일을 해도 복이 되고 생활 전반에 복이 되고 개인적인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맨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축복, 이 개인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축복, 외국과 무역에서도 잘 되는 복,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복, 세계 만민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복,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인 평화의 축복, 타민족의 머리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파걸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복, 이게 민족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위기라고 말하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개인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긴 신명기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주. 근데 저주도 두 종류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저주와 민족적인 저주인데요, 놀랍게도 개인적인 저주는 딱 4절밖에 되질 않습니다. 16절에서 19절이에요. 근데 민족적인 저주는 20절에서 57절, 장장 38절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민족적인 죄악입니다. 저주죠. 58절, 68절까지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을 때 개인이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이 잘못돼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는 없죠.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속에서는 이 개인적인 축복과 저주의 파노라마이면서 동시에 왜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고 저주받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과 저주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아주 장엄하고도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시와 같고 아주 거창한 긴 설교 한 편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이 신명기 28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마지막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한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처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전한 설교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인데 이 율법서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내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바로 율법서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의 바로 이제 고별 설교죠.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별 설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신명기 28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예언과 같은 내용이죠. 또 하나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대로 하게 되면 이 축복과 저주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축복과 영광의 역사냐 아니면 한탄스러운 저주와 수치의 역사냐, 이게 결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았습니다. 모델로 삼았죠. 그래서 세계 나라와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 끝에 깃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어느 민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보아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따라 정확히 드러나는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축복이냐 저주냐, 영광의 역사냐, 한탄스러운 수치의 역사냐, 똑똑히 보아라.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장대에 높이 깃발처럼 매달아 놨으니까 다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축복에,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이 나라 민족도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 합니다만 믿음이 뭘까 하는 거. 믿음은 밝은 것입니다. 어두운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것을 보고 소망차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평강이 임하고 순종적이고 질서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죠. 싫어하는 이 가짜 믿음. 이 가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둡습니다. 밝은 것을 안 보고 어두운 걸 보는 거예요. 소망차야 되는데 불안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추하고 두려워요. 불순종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이에요. 이게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은 뭘까? 밝은 거죠. 그건 소망찬 거예요. 그것은 긍정적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평강, 순종적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이어져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종류가 같은 것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종류가 기쁨과 평강 같이 모이는 거죠. 아름다운 사랑, 밝음, 길이 가는 길이 어때요?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 유명한 의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간 동맥이 파열되었습니다.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사로서 평소에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감염 환자를 직접 수술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온 의사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간 사람이 하루 만에 간 한 말기라니,
남편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자 저는 자나깨나 기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편 구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정환사실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않으면 난 애들을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요, 여보. 가족들은 철없이 살 소망을 끊느냐고 책망을 했지만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편과 영과 육이 엇갈리는 대화 중에도 지칠 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힘든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드디어 남편은 목사님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오늘 천국 문 앞에 서겠습니다. 그 문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너무 순한 모습으로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남편은 장로님의 아들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양심에 갇히게 되는 괴로운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는 순간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제게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막아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병실은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차근차근히 제가 대선해야 일들을 일러 주었습니다. 처리할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동안 남편은 자신을 문병한 친구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불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못했던 전도를 그 몇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낮 12시 본인의 고백대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막상 남편이 떠나자 구원받은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더 좋은 일꾼으로 쓰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시신이 되어 돌아온 남편 옆에서 전 도대체 오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부터 32절에서 공평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저의 생각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첫마디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저를 이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슬퍼한다면 예수님 없이 죽은 자의 죽음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온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큐티노트에 남편의 구원 할렐루야 하고 느낌표를 몇 개나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진정한 축복은 구원과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진정한 축복,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힘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의 서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 나가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힘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힘 중에 최고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따라해 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진정한 나의 힘이 무엇일까?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의 신명기 28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라해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오늘이 가장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하고 모레는 더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힘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최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근데 우리가 최고의 만유의 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통치자요, 최고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혼돈에서 질서로 변할 것입니다. 불안에서 희망으로, 갈등에서 만족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과 희락의 축복은 어디서 올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축복이고 이게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딱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죠. 좋은 사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만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납니다. 사울은 바로 바나바를 만나서 바울이 되는 것이죠. 누가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에바브로 디도를 만나고 작은 자 같은 두기고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되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참, 여러분, 우린 사람과의 만남, 교회와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합니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인데, 평생 가는 것인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메랑인 것 같아요. 내가 던진 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더 눈동이처럼 불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을 심어야죠. 이웃을 끝없이 축복해야죠. 아주 생기초예요. 생기초. 근데 축복하지 않아.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그래. 그 나에게 다 들어오는 건데. 저는 수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킴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킴리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 캄선교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킴리 목사님의 이 사모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감리교의 최초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킴리 목사님은 감독이에요. 감리교의 감독인데 젊은 나이죠. 이 젊은 나이에 영어로 신학을 해가지고 영어로 자유자재로 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주 드문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결국 이 킴리 목사님을 통해서 최예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 개를 세우게 됐어요. 물론 이영구 선교사님 팔각정 어린이 예배당 킴리 목사님이 다 땅을 보고 다 그렇게 한 것이죠. 이종보 선교사님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 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전에 킴리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25사단 내 가서 또 군 세례식 갈 때 또 같이 갔다고요. 서울 강동노회 노회 하는데도 노회도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이러면서 킴리 목사님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주사람께는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주사람께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다 귀한 분들이구나. 이분이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도 주사람께 파송한 선교사들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철저히 믿고 다 후원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이 선교나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되어진 것이지. 피해 전사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 데가 9년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을까요? 관계죠, 관계. 우연히 강은교 선교사님을 만난 것 같지만, 강선교사가 우연히 저를 만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다.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거든요. 정말 이웃들, 아름다운 이웃들. 이웃과의 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거죠. 서로 축복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뒷모습. 떠나가는 뒷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간직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장래 없어요, 장래.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축복이고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부 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예를 수없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힘은 뭘까? 자녀입니다,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자녀가 없는데, 우리 자녀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난 자녀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진정한 자녀가 누굴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런 사람이 자녀인 거예요. 자녀. 그렇게 자녀가 내게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자녀가 있어야 되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모든 불행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녀를 얻는 거죠. 그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자녀다 그랬어요. 자녀. 오늘 신명기 28장 4절에 그 복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따라하세요.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과 그랬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자녀란 말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축복과 힘의 근원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강은교 선교사님, 김양희 선교사님, 강은교 선교사님, 특별히 김양희 선교사님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배가 아파 난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축복이 뭘까? 힘의 근원은 뭘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이유가 많아요. 자존심에 각을 세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면이 많죠. 앤드류 모레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순종을 못하고 이유가 많고 자존심에 각을 세우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다. 제 얘기가 아니고 앤드류 모레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힘 중의 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개인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이웃.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자녀. 내가 육신적으로 낫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가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다 속히 지나갑니다. 세월도 빨리 지나가죠. 진정한 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정말 잘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장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진정한 축복과 힘의 근원인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